절까지 신약성경 110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좀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에서 좀 꾸준히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왕과 백성과의 관계를 좀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왕정 시대는 이제 왕이 곧 국가입니다. 제가 이 왕이 국가다라고 하는 이 말을 처음 들은 게 한 중학교 때이지 않았나 좀 싶은데,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좀 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루이 14세가 한 말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반감이 속에서 이제 확 먼저 올라왔습니다. 아직 중학생이었는데 또 이제 그런 감정이 올라왔는데 이런 생각이었죠. 왕은 하나잖아요. 왕은 하나고 국민은 다수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어떤 일이 생겨서 왕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다수의 국민 중에는 그래도 남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제 그거 생각하면 국가라고 할 때 국민이 국가여야지 왜 하나뿐인 왕이 국가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한 이 루이 14세, 이제 그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 루이 14세가 아주 악독한 왕이라고, 국민을 백성들을 아주 억압하는, 그리고 자기만 위에서 사는 그런 아주 나쁜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생각을 하니까 이건 순전히 제가 민주공화국에서 살기 때문에 갖게 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왕정 국가에서는 왕이 곧 국가인 게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다른 것보다 이제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이제 그것을 깨달았는데, 헬라어로 왕이라고 하는 말이 바실리우스라고 합니다.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왕이 다스린다라고 할 때, 이제 다스린다고 하는 동사형이 될 때는 바실리오가 되고요. 나라, 국가, 나라라고 할 때는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실레이아, 바실리우스, 바실리오라고 지금 이제 세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헬라어를 몰라도 이런 단어들이 전부 비슷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끄트머리만 조금씩 변화를 준 비슷한 단어들이 이 단어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대 헬라 사람들은
나라든지 아니면 통치자의 통치 행위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왕과 관련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쓰는 표현을 그런 단어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있고 그 왕이 권한을 행사하면 그게 통치 행위, 곧 다스리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면 거기가 곧 그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신약에 사는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고대 왕정시대에 그 통용되었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 이거 먼저 좀 알아야 하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통치자, 곧 왕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 아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울까? 자, 우선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10장 70페이지입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부자 청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어떤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에게 나와서 영생을 얻는 길을 물었습니다.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이 사람이 근심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2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25절에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대화를 시작한 주제가 영생 얻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또 구원 얻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는 말씀인데
오늘 처음에 읽었던, 이제 앞에 읽었던 그 누가복음 본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뭔가요? 저 위에 하늘을 지나서,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그곳을 지나서 대기권 너머에 있는 어떤 곳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죽은 다음에 가는, 영원히 가는 어떤 곳인가?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감사 기도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감사가 뭔가 봤더니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을 감사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 것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 그것을 감사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뭔가요? 이것. 어떤 번역에 보니까 이것을 구원과 관련된 것이라고 이렇게 풀어놨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 같은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우리한테는 이게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저는 첫째는 이게 왜 감사한 일이지? 라고 하는 질문이 먼저 생기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고 아니면 알기가 어렵고 어린 아이들은 오히려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도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알 수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질문 하나를 덧붙인다면, 그럼 나는 누굴까?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일까? 모르는 사람일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이 아이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단 말이죠. 더더욱 이 성경 시대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물건입니다. 성인 남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에게 부속된 물건 같은 거였어요. 그렇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시대가 조금 지나서 중세, 성경 시대를 지나서 한 1000년쯤 지나서 중세 때는 신학자들이 여자한테도 영혼이 있을까? 이런 걸 갖고 토론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자를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옛날에 기원전에 뭐 플라톤 같은 사람도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이제 헬라 사람입니다만, 나는 신에게 감사한다. 감사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 시민인 거 감사하고, 내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인 거 감사하고, 이제 이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옛날에는 이 여자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온전한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아이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셨다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린 아이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감사한 일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좀 다릅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왜 모를까요? 왜? 물론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감추셨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이 계속해서 감춰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런 뜻은 아닐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한, 다른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에게 이 비밀을 숨기셨다고 하는 게 이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려고 숨기신 것은 분명히 아닐 것 같다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들,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형편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들은 반대인 거죠. 아이들은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에 더 이롭다고 하는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사람은 눈을 가리고 모르게, 하나님 나라 모르게 눈을 가리고 저 사람은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율법 교사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이 말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쭉 말씀을 하시는데 손 들고 일어나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질문이 뭐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용어들은 전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다른 단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앞에서 이 율법 교사가 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 말씀에 아니면 이 문맥 속에 영생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의 영생에 관한 질문이 맥락 없는 아주 뜬금없는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영생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길을 물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겁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 배워서 알았겠죠. 특히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신분이 율법 교사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통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것, 율법에서는 뭐하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아는 율법의 교훈을 또 줄줄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찾아봤던 그 부자 청년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에게 와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똑같이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친구는 자신이 있었죠. 이 젊은 친구는 그거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율법 교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모세 율법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만큼 잘 알았겠죠, 율법을. 그러면서도 예수님에게 와서 물은 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였습니다. 이 사람도 영생을 얻으려면 뭔가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디서 배웠을까? 이 사람은. 그 사람도 역시 율법에서 그것을 배웠을 확률이 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웁니다. 어린아이가 말이 터지기도 전에 그 전부터 레위기 말씀을 듣는다고 할 정도로 일찍부터 율법을 배우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거의 전체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영생을 얻는 일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과 관련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것은 뭔가? 영생을 얻는 핵심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도 쉽지 않은 말씀인데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읽은 이 2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마땅히 그래야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오신 분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긴 것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혹은 영생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더욱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앞에서, 오늘 말씀 앞에서 하신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지혜로운 사람보다 유리한가? 정말 유리한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어린아이들이 지혜로운 사람보다 유리한가? 반대 아닌가요? 반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대 아닌가?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롭고 먼저 배운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숨겨지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진다라고 그러셨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건 도대체 뭘까? 그것은 바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샘플을 어린 아이로 이렇게 하셨는데 어린 아이들이 엄마를 아는 것입니다. 엄마를 아는 것과 똑같은 것. 어린 아이들은 엄마를 얼마나 알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은 엄마를 얼마나 알까? 정답은 아무것도 모른다입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엄마의 과거, 엄마의 출신, 엄마의 경력, 심지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떤가, 뭐에 기뻐하고 뭐에 슬퍼하는가, 어린 아이일수록 진짜 엄마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는 게 있다면 뭐 알겠어요? 엄마가 엄마라는 것만 아는 거죠. 엄마가 엄마라는 것만. 그런 식으로 이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엄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는 것은 엄마가 엄마야 이거밖에 없지만 이 엄마가 잠시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늘 옆에 있어야 되는 거죠. 늘. 심지어는 쓰레기 버리러 가는 것조차도 아이들은 참지 못하죠. 왜 그런가요?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아들을 아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례가 오늘 말씀에 있죠. 제자들입니다. 23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0장 23절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뭘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았나요?
절대 아니죠. 절대. 제가 좀 심하게 말한다면 얘들은 진짜 말만 제자입니다. 말만 제자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허다했죠. 훨씬 많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엉뚱한 얘기, 엉뚱한 소리 삑삑 해댈 때가 더 많은 그런 종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복음서에 3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죽음을 말씀하시는 게 복음서에 3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엉뚱하게 누가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이걸 갖고 매번 다퉜던 게 이 제자들입니다. 저는 얘네들 볼 때마다 아주 환장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이 얻은 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뭘 잘했다는 건가요? 이 사람들이 뭘 잘했을까? 그들이 늘 예수님 앞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게 잘하는 것입니다. 제자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옆에 앉아 있어야지. 그렇지만 도망갈 수도 있죠. 나 이거 안 해 라고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예수님 옆에서 동고동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하고 똑같은가? 어린아이가 늘 엄마 옆에서 안심하고 엄마만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고 아들이 누군가를 아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지식을 확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안다고 하는 게 뭔가, 배운 것을 시험지에다가 고스란히 더 정확하게 옮겨 쓰는 것, 그게 아는 거란 말이죠. 아니면 다 틀렸다고 작대기 긋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런 시스템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 중요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인정할 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보여준 것은 공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옆에서 붙어서 따라다녔을 뿐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그런 제자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린아이를 이렇게 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가 더 잘 아나에 대해서 보통은 지혜로운 사람이 더 잘 알고, 아직도 배움이 필요한 어린아이는 그에 못 미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어린아이들의 샘플로 지금 제시하고, 후반부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일에 실패한, 실패가 꼭 아니더라도 약간 방향이 비껴나간 그런 지혜자의 샘플로 제시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이 너무 낯설죠. 사실 우리한테는 너무 낯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또 하나님 나라의 신비고 역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낯설지만 예수님의 이런 방식을 받아들여야만 하고, 지혜자와 어린아이 사이에서 나는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또 해보아야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각자가 엄마를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그 태도, 그 마음으로 삼위 하나님 앞에 정말 줄기차게 머물고 붙잡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점과 너무 다른 예수님의 관점이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음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보다 어린아이가 되기를 기꺼이 선택하고 오직 아이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을 보고 만졌던 제자들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